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한 사람을 보셨는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향기는 맡아보았지만 사람들이 꽃이 참으로 아름답게 생겼다 하는데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만져만 보았지 어머니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거다. 죄를 지어서 병이 생긴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은 일부는 맞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세상에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질병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그 근원적인 이유는 죄, 사람의 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책망으로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전혀 그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 죄 지었으니까는 저런 병이 생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니까요, 이 사람이 뭐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이 사람 생각해 보건대,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됐으면 분명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겠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떻게 뭐 유전이 된 건가? 죄가 대물림이 된 건가?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3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든가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는 것을 되게 섭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질병을 겪거나 또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아,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질병이 생긴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사업이 안 된다던가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이거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회개하세요. 이렇게 종용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이걸 인정해야 돼요. 고난이라고 하면은요, 성경에서 욥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욥이 고난을 겪게 됐는데 무슨 고난입니까? 도적대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온몸에 악창이 나게 됐습니다. 이게 죄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히 측량 못할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짧은 이런 지혜, 지식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함부로 판단해서 다른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으신 뜻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다른 성도를 향해서 정죄의 손가락을 겨누면 안 되고요. 그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 살았구나 하고선 지나치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이 에피소드를 기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경은요, 모든 사람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거울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교제자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인하여서 영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사라졌다, 소멸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이 제 역할을 감당치 못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영을 주셨잖아요. 교제하라고 영을 주셨는데 사람은 추악한 죄인이 되었기에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에 이제 온갖 귀신들이 들어가 앉게 된 거예요. 세상의 영들이 들어앉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죽게 되는 사람은요, 그의 심령에 큰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아득한 공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돈을 이만큼 뭐 벌면 될까요? 그럼 더 많이 벌면 채워질까? 더 많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못 채워요. 큰 명예를 얻어도 못 채워요. 쾌락에 탐닉해도,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도 못 채워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필수적인 그런 단절로 인한 공허함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그에게.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제 아무리 부자다 할더라도요, 솔로몬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셨거든요. 그런 솔로몬이 세상 것들을 다 누려봅니다. 그것에 탐닉을 해봅니다. 이것도 극단까지 누려보고 저것도 끝까지 누려보고 다 추구해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린 자입니다. 그러고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깨달은 바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서 내린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빛이 없는 거예요. 아득한 어둠, 공허함 뿐입니다. 소경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듯 소경이었다,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당혹스러워요. 아니 그냥 성경은 나랑 직접 관련은 없는 옛날 옛적 이야기고 고상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 갖고 그냥 술술술술 훑어서 읽다 보면은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지요. 그런데 정녕 이 성경 말씀에 몰입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가 있다 하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요,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뭐 입에 뭐가 들어가고 이물질이 있어서 그런 걸 뱉어내야 될 때는 침 뱉을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길바닥에다 침 뱉는 거는요, 불량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어디 잘 모아가지고 껌 같은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뱉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길바닥에다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퇴 하고 뱉으면은 굉장히 불량스러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불량배들이 찍찍 뱉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는 안 뱉으셨겠죠. 예수님이 아주 고결하게 침을 대 하고 뱉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침만 뱉으신 게 아니고요, 흙에 침이 닿으면 젖잖아요. 흙이 축축하게 젖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침 뱉은 것도 지저분한데 그거를 그렇게 오물조물 만지시는 겁니다. 그 흙을. 그래서 진흙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애가 그러고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겁을 하면서 엄마들 달려올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지금. 침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침을 아주 조금 뱉으면 그게 다 잘 이겨질까요? 아니죠. 침을 상당량을 뱉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죠. 여기 다 붙이려면은 침을 많이 뱉으신 거예요. 그렇게 침을 뱉으셔가지고, 많은 양의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눈에다가 그 흙을 붙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겠죠. 평소에 예수님 모습이 아니니까요. 아주 거룩한 모습, 고귀한 모습만 보이시다가 갑자기 침을 퇴 뱉으시고 그것을 만지시고 그것을 사람한테 붙이니까요. 예수님 왜 저러시지? 하고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소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네? 막 웅성웅성거리잖아요. 내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구나. 이걸 압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까지 다가오셨어요. 그래도 갑자기 침 뱉는 소리가 나더니 뭐 척척한 게 여기 눈에 그냥 척 밟아 붙이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당혹스럽죠. 그리고 냄새 나잖아요. 침 냄새 나잖아요. 어이구, 뭐 하시는 거야? 불쾌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쓰신 걸까요? 예수님 안수기도 한 번으로 그냥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열려라! 눈이 다 열리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예수님 원격으로도 고치셨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죽어갈 때에 그냥 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까는 뭐 수백 킬로미터 멀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눈을 떠라. 이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께서는 이렇듯 번거롭고 사람들도 불편하게 생각할 만한 방법, 이런 방법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싶거든요.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러운 진흙, 냄새나는, 사람들이 다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저분한 것, 그것이 눈 위에 발라져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의 눈은 추악한 죄로 인하여서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의 영의 눈에 이렇게 끔찍한 죄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냥 뭐 어떤 나쁜 행동 하나 한 거, 이런 것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죄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 전체를 철저하게 오염을 시켜놓는 겁니다. 더러운 진흙이 영혼 위에 두텁게 덮여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침으로 범벅이 된 흙을 눈에다가 덮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면 깜짝 놀라겠죠. 아이고 냄새야, 이게 뭐야, 아이고 더러워.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흉악한 죄에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선명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7절을 보니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그렇게 진흙을 덮으신 다음에 그 사람한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옆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 굳이 실로암까지 보내신 겁니까? 이 사람은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실로암까지 가려면은요, 고생하는 겁니다. 아, 눈이 안 보여,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아니, 길 잘못 들었네. 절로 가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더듬. 빠른 걸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겁니다. 뭐, 웅덩이 같은데 파여가지고서는 넘어질까봐 조심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줬을 수도 있죠. 아유, 안 됐네. 그 얼굴에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걸 묻히고 있어 하면서, 일로 오세요.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서 손을 이끌어서 누군가가 데려다 줬을 수도 있겠지요. 이 사람한테 실로암으로 가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가지고 있는 물통에서 물 좀 쏟아서 이 사람 좀 씻겨줘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한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로암 못은요, 옛적에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 만든 인공 저수조입니다.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걸 보고서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거든요. 그래서 에워싸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수비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성만 하면, 성을 지키기만 하면은 물러가게 할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수르 군대가 성을 에워싼다 하더라도 그들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면은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샘을 그대로 두면 아수르 군대가 그 물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포위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물을 거기다 두면 안 되겠다 판단한 거예요. 그 물을 이끌어다가 성 안에 모이게 하자 한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다가는 저수지를 만들고 기혼 샘물을 끌어오게 하는데, 기온에다가 그 지상에서 뭐 땅을 파가지고서는 수로를 만들어서 물 끌어오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여기를 막아버리자 하고서 이 물은 다 우리가 쓰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수로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지하에 수로를 내라 했습니다. 기온에서부터 물이 지하에서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는 거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모일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지하에 수로를 만들어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 파고 들어가고 기온에서부터 또 파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서로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수로가 건설이 됩니다. 500m나 이 수로의 길이가 되는데 그 고대에 뭐 굴착하는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거예요. 망치랑 정 가지고서는 그냥 두들겨 가지고서는 하는데 그게 서로 지하에서 만나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다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고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공사야. 이렇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886년도에 이 지하 수로가 실로암과 연결이 되는 이 지하 수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모여있는 이 물은 기혼샘으로부터 온 거예요. 기혼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못의 이름을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진흙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하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번역을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덧붙이게 된 거예요. 요한이 깊이 묵상을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셨다. 실로암은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그렇구나. 실로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어내고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처럼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죄 씻음을 받고서 영적인 이 소경의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광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시는 생명수,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 실로암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소경이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 위에 진흙이 발라진 채로요. 냄새가 막 진동을 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더듬더듬 한 걸음 실로암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여러분. 그냥 한 걸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저 사람 뭐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해, 이렇게 지저분한 거 묻혀놓긴 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 내가 이해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 나한테 실로암을 가라 하셨으니까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실로암의 당도에서 씻었더니 눈이 떠지는 겁니다. 앞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로암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가서 죄 씻음을 받고 광명을 찾은 자들입니다. 영적인 소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 그 사람이 바로 내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진흙으로, 그 냄새나고 더러운 진흙으로 눈이 가려진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께서 바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에 파송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진흙으로 눈이 가려진 채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냥 막연한 공허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로암을 만나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줘야 돼요. 빨리빨리 나아가지 못하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성큼성큼 나아오지는 못해요. 왜? 날 때부터 소경됐다니까요. 앞이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실로암 되시는 예수께로 인내하면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낮에 일할 수 있다. 밤에는 일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 낮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시간인 것이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일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실로암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실로암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보냄을 받은 그 목적에 부응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요. 보냄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학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여러분의 이웃들까지도 선교지요, 선교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소경이 된 자들, 그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만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왜요? 실로함으로 이끌어야 되니까요. 내 마음처럼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지는 못할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니까요.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소경된 자도 자기 혼자 힘으로 성큼성큼 찾아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이들, 실로함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이들, 그들의 손을 붙잡고서 이제 실로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이끌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거룩하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교만 행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실로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직 실로함을 만나지 못한 이들을 붙들고서 그들을 실로함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에 순복해서 기쁨으로 정성으로 예배하는 이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은 줄로 압니다. 소경된 이들을 실로함 되신 예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모든 은사들, 모든 환경과 형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그러한 복된 사명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부릴 듯 일어날 것이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매 분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각별한 치유의 은택을 내리시고 모든 연약과 통증, 염증까지 암세포까지 깨끗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혹과 종양과 결석도 다 사라지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또한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나를 고치셨노라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결핍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이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기적의 손길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신령한 복으로 채움을 받고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누르곤도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는 지극히 부요하십니다. 인색함이 없으십니다. 주의 자녀에게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나이다. 이제 믿음의 물 넓게 열고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다 취하여 누립니다.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게 하소서. 삶 가운데의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뢰함 되시는 예수께로 묻 영혼들을 이끌기를 힘쓰는 그것을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